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름받은 이 베드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예루살렘에 돈 많고 부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아니었고, 저 위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사렛 근처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하면은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장소가 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 호숫가에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하면서 나사렛을 업신여겼던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러나 이제 갈릴리 지방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보면은 가나라고 하는 지방이죠.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그리고 또한 그라사 지방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베세다에서는 500여의 기적이 있던 그런 장소.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바로 이 갈릴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약한 자들의 친구,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어부였던 베드로, 갈릴리 지방에 천대받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였더니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오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말하면서 성자로 높여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성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갈릴리 지방에 천대받고 그야말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야 될 베드로가 나중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어떤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박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로 교회는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 갈릴리 사람이지만은 늘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게 살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면은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참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으셨는가? 첫째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실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복이 굴러오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현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잠언에는 보면은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갯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기독교는 부지런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활동적인 종교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해발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부흥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같은 그런 참 가난하고 초라한 그 민족에 예수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나라가 바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그리고 또 보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어부인데 매일 밤마다 고기 잡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밤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 번, 두 번 그물을 던지다가 그냥 좌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 아니고 날이 밝도록 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만은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인생, 힘들다고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아침까지 수고하고 아침까지 그물을 던졌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천대받고 신여기는 어부였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 예삼촌 집에서 양을 치고 그야말로 종처럼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게으르지 아니었어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21년을 살고 나왔을 때는 소떼가 양떼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떼를 이루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이웃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맡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세상 일에 게으른 사람 하나님 일에도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밤새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비어버린 배, 비어버린 마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교만한 마음, 교만한 사람에게 안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마는 그 배는 비어 있었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마는 그 마음은 한없이 허전하고 한없이 공고한 마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랍니다. 자,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한 배에 오르시니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고 허전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귀찮은 걸 여러분들 밤으로 일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밤일 끝나고 아침에 이제 지쳐서 집에 들어가야 될 그 시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젊은이가, 물론 그 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배에 올라오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게 귀찮은데 그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는 걸 맞이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이 베드로가 도와준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자기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종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종교인은 종교 행사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같이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그 종교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욱이 형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고개를 끄덕거리네. 이제 새신자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오늘 우리 임경이 우리 여사님 모신 자매님 모셨는데 반가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셨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고개를 잘렸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은 몰라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내 마음이 압니다. 내 마음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성국이 따라해요. 하나님은 잘못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어져요? 믿어져요? 아멘 해야지.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집에 이제 계란을 많이 매일 넣는데요. 뭐가 같으냐 하면은 이 무정란 똑같은 계란인데요. 이것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압니까? 병아리가 암탉이 품어보면 알아요. 품으면은 유정란은 3주가 되면은 병아리가 딱 태어나는데 무정란은 3주가 되면은 썩어버려요. 예수 믿는 이제 부활절이라고 부활절의 그 상징이 계란이잖아요. 계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새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계란이지만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필요 없는데 아니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죠. 그냥 죽으면 끝나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가였어? 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졌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크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큰 병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줬더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여서 그 배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그리고 10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자, 4절입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맞은편에 있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신 후에 이제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영접한 베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근데 말이죠, 지금 그 바다는 그 갈릴리 호수는 말이죠,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물장구 치고 어릴 때부터 고기 잡았던 아마 아버지도 어부였겠죠.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거예요. 어디 가야 고기가 있고 몇 시에 고기가 나오고 어떤 고기가 있는가, 베드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낯선 한 청년이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상식과 맞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한 번도 그 깊은 곳은 물이 차가워서 그곳에선 고기가 없는 곳이야. 고기는 얕은 곳, 물이 따뜻한 곳, 수초가 있고 그리고 고기들이 피할 수 있는 그곳에 있지, 저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그 베드로의 상식이고 베드로의 경험이고 베드로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식, 내 지식을 깨트릴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내 상식보다도, 말씀은 내 경험보다도, 내 지식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말씀이 주고 있을 때에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인간의 상식은 아니 한 번 죽으면 끝나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이것이 보통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성경에 보면 수없이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그 상식을 깨뜨려 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보니까 또 말이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베드로가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경험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지식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학문